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 생각대로 육체대로 행위대로 하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했듯이 내 배 채우려고 내가 이루었다 또 이루려고 인생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이 식은 먹는 거잖아요. 네? 그죠? 먹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것, 네? 우리가 인생의 것을 우리가 육의 것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육의 것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는 먹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행하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서 행하라는 이유는 내 생각에 가득 찬 것과, 그죠? 내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과, 내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쳐내야 돼요. 쳐내려고. 즉, 내 마음,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심령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마음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오늘부터 내가 이 생각을 버려야지. 이거 안 돼. 안 된다니까. 내가 오늘 용서해 주겠어. 안 돼? 안 된다니까. 다음에 또 저 사람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너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너 또 그럴래? 이런다니까. 용서한 게 아니지. 그죠? 네. 그럼 너 옛날에 며칠날 몇 시에 뭐했고 이제 다 나와. 맞아요. 이렇게 결국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거를 버릴 수 있냐면 말씀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완전히 내가 깨달았어야지만 하나가 지워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죠? 이 말씀이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씩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뭐라 그래요? 행했다는 거잖아요. 행했다면 이것을 다시 또 표현을 하면 뭐가 되냐면요.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먹는 게. 심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까지가 행한 거예요. 심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면 이게 뭐예요? 잉태예요. 잉태. 잉태예요.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은 건 뭐예요? 출산한 거니까. 예? 그러면 성경에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까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까 그게 출산의 고통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 우리는 힘들지. 그 과정을 겪어나가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열매가 나오면 여기서 수확이 되잖아요. 예?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생기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수확이 되니까 또 씨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뿌린다고. 네. 예? 또 뿌린다고. 그래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서 행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심겨지면 무엇이 되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돼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되면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은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하고 서로 송사하고 그래요. 내 생각과 네가 맞냐 말씀이 맞냐 하면서 따져요. 네?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양심을 이 말씀이 말씀이 나의 양심을 발동시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발동시켜요. 그럼 그 양심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해요. 나로 하여.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내 생각 하나를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깨달아야지만 그것을 심어야지만 내 생각으로 오늘부터 나는 뭘 한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가 뭘 한다면 거의 다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어떤 사람이 헬스기구를 집에다 하나 사는데 그래서 아는 분이 왜 그걸 왜요? 오늘부터 운동 좀 해야 된다. 그거 제발 사다 놓지 마세요. 사다 놓으면 그거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저 또한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돈 주고서 버렸어. 아니면 남한테 가져가라 해도 남들은 안 가져가. 그건 결국은 작심삼이죠. 결국은 내가 내 것을 못 버립니다. 안 된다니까. 바로 그것이 로마서 2장 15절을 잘 읽어보시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이 율법이 행하게 하는 일, 율법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요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아야지만 우리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면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외치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말씀을 전하라. 어디에요? 이사야서 55장 58장 1절. 이제 1절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58장 1절. 그래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조금만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야 돼요. 예? 즉 야곱이 돼야 된다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사다리. 그 바로 이거예요. 매일 구하여 받아야 돼요. 구하여 받아서 받은 말씀을 지혜를 크게 외쳐야 돼요. 크게 외쳐. 누구한테 외치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만한 생각을 거기에다가 외치. 크게 외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예? 네 생각에게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핍박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고 나는 그건 나도 아는데 내가 지금 나중에 그거 하고 지금은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다니까. 우리는 핑계 대잖아.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워요. 항상 싸워요. 항상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저기
알려드릴까? 마태복음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어떻게 싸워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싸운대요. 네? 이렇게 서로 불화하게 한대요. 불화. 이게 누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내 땅에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아버지랑 싸우게 하고 내 안에서 이것을 바깥에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깥에다가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다른 거를 바깥에다 다 적용을 했으니까, 다른 말씀을 바깥에다가 다 적용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고. 바깥에다 적용하니까 자기 생각에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싹 빼고 나머지 것만 전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싹 빼고. 내가 전하고 수 없는 말씀 빼고 내가 전하는 것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죠. 사람.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를 낳은 자잖아요. 어머니도 나를 낳은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이거 아들이고 뭐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딸도 되고 사람은 그 딸과 아들이고 전부 다 딸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람 나를 낳은 자잖아요. 이전 것이잖아요. 이전에 나를 낳은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 준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내가 교회로 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지켰어요? 행위로만 지켰잖아요. 지키려고 했잖아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깨달았어요. 딱 깨달았더니 죽는 길로 가는 걸 깨달았더니 결국은 이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싸우게 된 거죠.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내 생각, 내 안에서는 예전에 먹은 하나님 말씀이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걸 먹었으니까 이거 지키려고 계속 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도 행위를 계속 지키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깨달아서 영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된 내가 항상 이 아버지하고 싸우게 돼 있다니까. 맨날 싸우게 돼 있다. 매일 싸우.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는 이방인이에요. 나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들어왔는데 계속 나는 행위로 지금 계속 나가. 내가 계속 행위로만 살아. 내가 어디 나가서 거룩한 척하고 드러내려고만 해. 그게 나예요. 나 진짜 고백하는 거야. 다 똑같아요. 그러고 있어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저기 그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이제 성령의 법으로 딱 들어오니까 성령의 법 그죠?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또 뭐예요? 이방인이 되니까 또 지금도 또 이방인이에요. 지금도 내가 바로 지금까지도 이방인 짓을 또 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전도서에 가면은 헛되도 왜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말씀이 마지막 궁극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이 내가 깨달으면. 그래서 얘 불화를 시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불화시키려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검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검으로 뭐예요? 이것을 쳐 죽여야죠.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고 이웃을
이웃을 쳐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쳐 죽여야 되니까. 잘못된 생각은, 그릇된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가 되는 생각들은 예수께서 주신 검으로 쳐 죽여야 된다니까.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쳐 죽인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만 들어오면은 화평하는 줄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 얘기하잖아.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래요. 검을 주어. 네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주는.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6절에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그러니까 다 집안 식구잖아. 다. 사람의 원수가 다 집안 식구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영이 살고자 하는 자예요. 영이 살고자 하는 자. 즉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영이 살고자 하는 자예요. 또 영이 살고자 하는 자는 뭐냐면 영이 산 자라고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자복하면 바로 의인을 삼아주니까. 그래서 영이 산 자가 되고, 또 이것은 뭐냐면 죄인임을 자복한 자예요. 자복한 자.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죠. 그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58점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네 생각과 다투고 원수가 생겨, 네 안에 원수들이 다 집안에 있으니까 그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감대하면서 버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승리. 나팔같이 높이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맞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네 생각이 뭐가 잘못됐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 여기서 그 원수들을, 내 집안 식구들을 다 쳐 죽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쳐 죽인다는 것은요,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이 쳐 죽인다는 표현은 말씀으로 전해서 이 생각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라. 그게 쳐 죽이는 거야. 돌이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원수가 원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게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왜? 죽는 길로 가고 결국은 죽으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오늘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뭘 알기를 원해요? 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5장 100절처럼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어요. 늘 구하여 받은 지혜로, 지혜로 하나님의 이 지혜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 어느 길인지 길을 알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니까 뭐예요? 즐겁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떨며 즐거워하리라 그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았으면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게 경외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외를 하면 결국 뭐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비록 그것을 못 지킬까봐 떨는 것도 있고, 또 내 것을 버려야 되니까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나면 내 심령은 평안해진다.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 그 얘기죠. 그러면서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를 내 심령에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 즉 나의 죄와 허물을 지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의는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뜻, 생각. 예?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뜻은 나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바리새인의 뜻이고 바리새인의 생각이고. 그 의라는 게 이 간단히 표현하면 뭐예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나의 의라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각각의 심령에, 내 심령, 여러분의 심령, 각각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구원.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바탕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 하나하나씩 정결해 나가는 게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로, 지혜로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팔을 불어서 전해서 내 심령에, 내 생각들에게 전해서 나의 심령에, 내 생각들에 그 허물과 죄를 버리고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삶으로 이어지면 내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가득함으로 이루어진 내 심령. 그게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 그게 천국. 그러니까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늘 구하고 받는 이 지혜로 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 그럼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판단이에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위한 길. 그러니까 그 길이 어느 길인지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는 것은 다 나의 길을 가는데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두냐고 그렇게 또 하소연해요. 그러면 제대로 구하면 왜 그냥 이 상태로 놔두냐고. 제대로 구하지 않으니까요. 무엇을 구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내 심령이 그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적에 네?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천국이 없었죠. 내 땅이었잖아, 내 땅. 내 땅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